갈라디아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다른 복음과 참복음을 분별할 수 있는 가장 핵심이 지금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나오는데, 다른 복음이 뭐라 생각합니까? 다른 복음은 뭐냐? 사람에게서 나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복음이 뭐냐? 다른 복음. 근데 참 복음은 사람에게서 나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복음이 아니라, 참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뭐냐? 바로 참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목사님 서론에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7장 13절에서 14절 뭐라 했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은 좁고 협착하나 이게 뭐냐? 결국에는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길인데, 넓은 문은 크고 넓을지라도 지금 잠시 잠깐 이익이 되고 지금 잠시 잠깐 유익이 될지라도 결국엔 나중에 어떻게 되냐? 넓은 문은 결국에는 사망의 길이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무슨 단어를 찾아냈냐면, 좁은 문, 생명의 길을 저는 집중이란 단어로 찾았어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집착하거나, 하나님께 집중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분열되거나, 이 둘 중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중독이 돼 있냐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 결국에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사단, 하나님, 둘 중 하나야.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거나 아니면 사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집착하고 분열하고 있거나. 근데 둘 중에 내가 지금 어디에 중독돼 있냐, 어디에 내가 지금 연결돼 있냐, 그 둘 중 하나의 상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문제 주시는 것 같은데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는 제한적 집중 24의 비밀을 누리는 통로가 뭐냐? 문제예요. 아시겠죠? 문제 아니라니까. 진짜 문제가 뭐예요? 뭐 가정이 깨진 게 문제입니까? 경제 상황이 어려운 게 문제입니까? 질병이 문제입니까? 그 문제 아니라니까. 진짜 문제는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으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를 허락해서라도 그리스도를 바로 알 수 있는 제한적 집중으로 하나님 오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리스도 한 가지를 바르게 모르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 문제를 통하여서 진짜 영적 문제가 뭐고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가 뭔지 알 수 있는
여기에 집중할 수 있는 제한적 집중 24로 가는 통로가 뭐냐? 문제라니까. 아시겠죠? 문제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 그리스도를 모르는 게 진짜 문제야. 근데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 하나를 바르게 알 수 있는 제한적 집중 24로 나를 몰아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엊그제도 어떤 제가 지금 사역하고 도와주고 있는 분이 남편을 통해서 폭언을 듣고 폭행을 당하는 바람에 경찰을 불러가지고 이제 이 일이 일어났어. 누가 잘못한 거야? 겉으로 봤을 때는 윤리 도덕적으로 봤을 때는 폭언하고 폭행한 사람이 잘못이지, 그렇지? 근데 영적으로 봤을 때는 같은 상태에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이 좁은 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 집중된 상태보다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계속 집착되고 분열되는 상태를 하나님은 바꾸려고. 영적으로 안 보면 누가 봐도 폭언하고 폭행한 사람이 잘못했지. 근데 영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라니까. 같은 상태에 있다니까. 같은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제한적 집중으로 모는 방법이잖아. 말씀을 통해서 못 깨달으면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 일로 모신다니까. 그래서 절대 문제 아니라니까. 진짜 문제는 한 개인이 이거 모르고 이거 못 누리고 있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게 만들고 이 그리스도 하나를 누릴 수 있는 제한적 집중의 24로 모는 하나님의 방법의 완벽한 방법이 뭐냐? 문제예요. 알겠죠? 요셉이 엄마 일찍 안 돌아가시고 아버지 품 안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들로서 채색 옷 입고 요셉이 뭔 말만 하면 아버지 다 들어주고, 그리고 그 속에서 계속 예쁨 받고 귀여움 받으며 아마 요셉은 평생 영적 문제가 뭐고 그리스도가 뭔지 하나님께 이 제한적 집중의 비밀 속으로 못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엄마 일찍 불러버리고 그리고 아버지 편에 받는 그 사랑에서 벗어나서 요셉에게 영적 문제가 뭐고 그리스도 하나가 뭔지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제한적 집중으로 24로 모는 방법이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가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영적인 비밀 제껴놓고 보면은 완전 문제고 망한 사실이지. 근데 영적인 비밀을 열리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이 절대 주권 속에서는 완벽한 요셉을 제한적 집중 24로 보는 완벽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걸 움직이고 계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제한적 집중. 알겠죠? 문제 아니라니까. 하나님 이렇게 나를 모는 완벽한 방법이라니까. 안 그러면 나는 계속 영적 상태가 집착되고 분열되는 상태인 거예요. 저 수민이 RGS에 있을 때는 막 거기서 사문을 시키고 매일 아침 일어났을 때 예배 시키고 막 중간중간 막 영적인 생활 안 하면 안 되도록 막 프로그램 몰지. 근데 그게 실제 수민이의 영적 상태냐 했을 때는 그거 수민이 아니지. 그 프로그램이지 수민이가 아니라니까. 그거는 실제로는 요거 왔을 때 수민이의 상태가 실제 상태지. 그건 프로그램이야. 그러면 여러분도 그거 가면 다 됩니다. 근데 그거 나오면 안 된다니까. 그거는 나 아니에요. 프로그램이지. 하나님은 내 영적 상태가 실제 이렇게 되는 집중 속으로 하면 못다니까. 물론 그것도 일부분은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전부 그게 나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리스도 하나를 바르게 알기를 원해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 모르잖아. 하나님 믿지? 하나님 안 믿지? 그렇지? 하나님 믿는다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 오라. 하나님 믿어서 또 끝났잖아. 신분적으로 하나님 믿는 거지 실제 하나님 안 믿는다니까. 그 가나안 땅 가니까 젖과 꿀이 흐르기는커녕 뭐 완전 척박한 사막인데 당장 가자마자 하나님 안 믿어져. 그러니까 점점 남방이 어딥니까? 애굽 땅으로 옮겨왔더라. 가나안 땅 가라 해서 갔는데 이 상황 현실 보니까 전혀 젖과 꿀이 안 흐르는. 그러니까 남방으로 가는 거야. 하나님 믿지? 그렇지? 하나님 안 믿지. 그리스도 알지? 그리스도 모르지. 실제로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여기서 완전 그리스도 믿고 그리스도 알잖아, 이제는. 아브라함이. 그죠? 문제입니까? 문제 아닙니까?
가니 문제입니까? 문제 아닙니까? 문제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내가 그리스도 모르는 게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한탄해야 돼. 하나님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제한적 집중 24로 본다니까. 자, 갈등 아닙니다. 갈등은 뭐냐? 하나님 나를 선택적 집중 25로 몰고 가는 하나님의 완벽한 방법이에요. 그럼 갈등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질문하고 찾게 되겠죠, 그렇죠? 갈등은 뭐냐? 하나님 나라는 다 알아요. 사단 나라 무너지고 하나님 통치가 회복되는 게 하나님 나라는 다 안다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찾아져서 거기에 선택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를 지금 동시에 집중하는 거 아닙니다. 한 가지를 집중하는 거란 말이야. 하나님이 갈등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찾도록 만드는 거예요. 갈등은 쉽게 말하면 이게 같은 말로 뭡니까? 미션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못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나아서 그 일을 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만 이루시려는 하나님 나라의 일, 미션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갈등을 통해서 뭘 찾도록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 미션을 찾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션에 선택적 집중하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는 찾았어요. 지금 실제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저를 통해서 일을 미션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지금 저는 가정 문제 겪은 사람들이 저와 계속 연결돼 가지고 하나님 지금 계속해서 증거 와지는 그 현장의 여정을 계속 가고 있어요. 저는 지금 누가 봐도 가정 문제인데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 이 미션을 이룰 사명으로 뒤바꾼다니까. 갈등 아닙니다. 갈등 생기면 하나님 진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를 찾는 선택적 집중하는 거예요. 진짜 미션 찾는 거니까. 그리고 거기에 진짜 실제 집중하는 거니까. 세 번째입니다. 위기 오면 사실 전부 다가 다 망했다 하죠. 근데 위기가 뭐냐? 위기는 모두를 살리는 원리스 집중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위기는 모든 사람이 다 안 된다라고 판단된 거예요. 근데 아닙니다. 이 비밀 누리고 있는 사람에는 위기가 뭘로 바뀌냐? 완전 기회로 바뀌는데 그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 뭡니까? 위기가 아니라 기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증거를 주셔가지고 이 증인에게 위기를 통하여서 모두를 살리는 응답의 증거를 누리는 거예요. 그죠? 요셉이 흉년이 들었어, 통치하는데. 근데 전 나라에는 완전 위기인데 요셉에게는 뭐냐? 그 전에 흉년 들 걸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게 완벽한 모두를 살리는 기회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 진짜 누리면 다 다르게 보인다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 하나 바꾸길 원하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께 집중되는 영적 상태냐, 아니면 사단으로 말미암아 다른 거에 집착되고 분열되는 영적 상태냐. 알겠어요? 내가 영적 상태가 계속 이 여정을 가고 있으니까 한 비바꾸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어디로? 제한적 집중으로 선택적 집중으로 원리스 집중.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 원리스 집중으로 이루는 하나님 완벽한 반복이 문제, 갈등, 위기란 말이야. 영적인 눈 안 열리면 문제입니다. 그죠? 영적인 눈 안 열리면 갈등이라니까. 영적인 눈 안 열리면 위기예요. 근데 영적인 눈 하나가 열리면 하나님께 집중이 되면 싹 다 이걸로 바꾸는 거예요. 집중. 그래서 넓은 문은 크고 넓다니까. 지금 잠시 잠깐 유익될 것 같고 이익될 것 같다니까. 근데 망하는 길이야.
좁은 문은 좁아. 그래 협착해. 좀 가시밭길 같아. 안 좋은 길 같아. 근데 이 가시밭길 같잖아요. 안 좋은 길 같잖아요. 문제 갈등 위기가. 근데 나중에 보면 완전 생명의 길이에요. 여러분들을 살리는 완전 생명의 길이라 이게. 문제 갈등 위기가. 맞아 안 맞아? 나는 지금 이 실제로 누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증거 와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좁은 문으로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 예비한 사람 좁은 문으로 가도록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비된 제자가 아닐수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디로? 아무 문제 없는 것 같고, 그치? 갈등 없는 것 같고, 위기 없는 아주 막. 근데 나중에 가보면 사망의 길이야 그게. 자, 첫 번째입니다. 왜 복음이 인간에게 그리고 나에게 필요할까요? 여기 복음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복음 알잖아, 그렇지? 근데 여러분 뭐를 모르냐면 복음은 아는데 그건 3천만 설명하면 지식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가 복음이에요. 근데 뭐를 모르냐 했을 때는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복음은 안다니까. 근데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몰라. 영어 공부 잘하면 좋다는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근데 영어가 필요한 이유를 모르니까 영어 공부 안 하잖아, 그지? 한 달만 저 미국 살다 와봐. 그럼 영어 공부해야 될 필요가 보여지니까 영어 공부하게 돼 있다니까. 복음 알지? 근데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모르지. 자, 복음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가 뭐냐? 바로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 제가 또 다시 새롭게 정의해 드릴게요. 영적 문제가 뭐냐? 영적 문제 하면 눈에 들어 막 자가 갑자기 막 이상한 행동하고 막 갑자기 막 게임에 막 중독돼 있다. 저 영적 문제 심각하다. 왜 영적 문제 아니야? 그거는. 영적 문제가 뭐냐?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체가 영적 문제예요. 알겠어요? 영적 문제가 뭐야? 하나님이 지극히 정상적으로 믿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이 안 믿어져. 그게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어져야 될 인간이 하나님이 안 믿어져. 그게 영적 문제예요. 진짜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게 하나님 안 믿어지는 게 본질적 문제라니까. 그래서 근데 봐보세요. 이게 왜 복음이 필요한가? 이걸 같은 말로 하면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와지는 진짜 결과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요. 근데 더 정확하게 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까? 못 믿는 겁니다. 요즘 솔직히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 해가지고 교회당 왔다 갔다 수도 없이 지금 했지만 하나님 안 믿어지잖아. 그지? 하나님 안 믿어지나? 솔직히 말해봐. 하나님 믿어지나? 안 믿어지지? 그제? 그 이상한 게 아니다. 봐봐.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정확하게 보면 하나님이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알겠어요? 믿는다 그 거짓말입니다. 진짜 인간의 근본 안다. 하나님이 믿어질 수가 없다니까. 안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질 수가 없어요. 정상. 그래서 복음 필요한 거야. 안 믿어지잖아. 이상아, 그제? 뭘 잘 믿어진 척 앉아 있지만 안 믿어지잖아.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다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 지극히 정상적으로 하나님 믿어지 안 믿어지잖아. 그래서 복음 필요한 거예요. 안 믿는 거 아니라니까. 진짜 근본을 알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죽은 인간은 움직이는 게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그죠? 죽은 인간에게 뭘 말해봐라. 못 하는 게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라니까. 영이 죽어서 내가 늘 얘기하자. 하나님을 알 수도 만날 수도 찾을 수도 믿을 수 없는 상태 속에 됐어요. 그 영적 문제 하면은 막 많이 무너진 사람 보고 영적 문제 심하다. 많이 실패한 사람 보고 영적 문제 심하다 하는데 영적 문제는 그게 영적 문제가 아니야. 그것도 살아 있는 사람에게 무너진 게 실패가 되고 무너진 게 이제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지. 그 살아 있는 사람을 전제로 했을 때 무너졌다 실패했다도 영향을 주는 말이지. 죽어 있는 인간에게는 무너졌다 실패했다 영향 전혀 못 주는 말이야. 알겠어요? 살아 있을 때야 그게 유효한 말이라니까. 죽어 있는 인간에게는 무너진 게 실패된 게 문제가 안 돼요. 무너진 게 문제가 아니고 실패한 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이 어떤 상태 속에? 영이 죽어 있다니까. 무너졌다 실패했다 그거 비교 안 될 정도로 완전 문제 속에 있는 상태가 하나님 떠난 상태예요. 실패했다 무너졌다 그것도 희망이 있는 사람에게 굉장히 영향을 주는 말. 희망이 없는 상태라니까. 인간이 영이 죽어 있다니까. 그래서 뭘 봐야 되냐?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믿어질 수 없는 나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일로 본다니까. 이 같은 말로 뭡니까? 여러분 환경이 나를 자꾸 어렵게 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환경이라는 걸로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 실제로 하나님 안 믿고 있다니까. 근본적으로. 알겠어요? 돈이 나를 어렵도록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돈이 나를 엄밀하게만 어렵도록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안 믿고 있는 게 돈으로 하여금 어렵도록 느껴지도록 착각하는 것뿐이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안 믿고 있다니까 내가. 근데 실제로 근본 안 믿는 게 아니라 믿을 수 없는 상태 속에 있어요. 그걸 보고 근본 불신앙합니다. 요게 단 한 번도 돈에 대한 불신앙도 느껴져 본 적이 있고 환경에 대한 불신앙도 느껴져 본 적이 있고 질병에 대한 불신앙도 느껴본 적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 믿을 수 없는 이 불신앙이 한 번도 내 속에서 무너진 적이 없단 말이야. 그리스도로 주인이 바뀐 적이 없단 말이야. 이게 있단 말이에요. 내 속에. 이게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환경이 나를 흔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나를 흔드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현실이 나를 답답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근본적으로 안 믿어져서 답답한 거예요. 사람 말이 날 흔드는 것 같죠. 내가 하나님 믿고 있고 하나님 실제로 함께하는 축복 누리잖아. 사람이 날 흔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함께하는 실제가 안 되니까 사람 말이 날 흔들잖아. 그지? 교회 와서 막 사람 말 때문에 시험 들었다. 사람 말 때문에 갈등 들었다. 그 말을 뒤집어서 봤을 때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실제가 안 됩니다. 그 말이야.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 실제로 안 믿고 있다니까. 근본적으로는. 그 사람 말 하는 게 실제로 하나님 믿어버리면 주권 속에 있고 계획 속에 있고 언약을 이루고 여정을 가게 되고 목표를 이루는데 그 사람 말이 나 흔들 수 있으면 그거 보여지는데 그게 실제로 안 믿는 거지. 영이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리스도가 아닌 철저하게 내가 주인 되고 싶어 합니다.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주인 바꾸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뭐 원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절대 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로 주인 바꾸기. 내가 철저하게 주인 되고 싶어 합니다. 그 결과 내 뜻대로 안 되면 꼽히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잡히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뒤집히. 마누라가 날 뒤집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뒤집힌다니까. 잡히고 꼽히고.
그게 내가 주인, 철저하게 주인된 상태예요. 그게 뭐냐? 곧 우상숭배, 우상숭배. 알겠죠? 부모님들 여러분들 화낼 때 있잖아. 자세히 보면 뭔가 합리적인 내용 갖고 여러분들 막 단도리 잡고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미 열받아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 그 전부터 그런 상태가 있는데 잘 됐다 씨. 이거 딱 그게 되는 거지, 그렇지? 상태. 그래서 이 속에서 사단이 마귀가 여러분 생각 마음에 딱 뭘 지어놨냐? 상처의 집을 딱 지어놨습니다. 알겠죠? 상처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서운 암이냐 했을 때는 요 상처의 집이 딱 건드려지려고 하면 딱 발작한다니까. 발작합니다, 여러분들. 딱. 그러니까 이게 한 번도 안 무너진 거야. 한 번도 이 상태가 바뀌어본 적이 없는 거야. 내게 딱 집이 돼 있어. 망대가 딱 돼 있어. 그거 딱 건드려지려만 하면 발작한다, 여러분들. 발작하지, 그제? 이런 거 한 번도 안 바뀌었는데 뭐 헌신하고 이런 거 한 번도 안 바뀌었는데 교회당 출입 왔다 갔다 하고 될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이 엄밀하면 교회 와서 시험 들고 갈등 생긴 게 아니야. 이게 한 번도 바뀌어본 채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한 번도 그 사람의 상태 한 번도 진단해주고 답 준 적이 없고 안 보이는 거지, 본인이. 내가 이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상태 속에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교회 생활하고 뭐 하는 것뿐이지 한 번도 이게 바뀌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나잖아, 이거, 그지? 나잖아, 나. 내 속에 얼마나 생각 마음에 사단이 마귀가 집을 지어놓은지 압니까? 돌아간다니까 이게 계속. 그래서 여러분들을 자꾸 영적으로 실패시킬 때 또 다른 문제가 여러분들을 실패시키고 무너지답니까? 아니라니까. 계속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똑같은 있잖아. 고질적인 문제가 나를 계속 영적인 생활 못하도록 무너뜨린다니까. 그 육신 문제입니다.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와진다니까. 얼마나 그 주기가 여자 생리하는 것처럼 정확한지 주기적으로 안 나겠다. 귀신이 반복적으로. 그리고 딱 고질적으로 알고 보면 가정 가문의 내력과 완전 답습하는 형태로 똑같은 형태로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어려움 당하도록 한다니까. 그게 무너져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건 그 운명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서 결국엔 사단은 어디로 끌고 가느냐? 예수 믿지. 근데 운명 바뀌지 않은 채로 그걸 결국은 죽으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느냐? 부끄러운 구원. 물론 천국은 가겠죠. 불신자는 결국에는 진짜 지옥 가겠지. 천국이 보장됐다는 게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천국이 보장됐다는 게 엄청난 겁니다, 사실. 불신자는 영원한 내세가 지옥이라. 이 진짜 끔찍하다. 지옥 한번 미리 앞서 CVDIP 지옥을 CVDIP로 미리 체험해준다. 다 개나 소나 고동이나 다 천국 갈라 할 거예요, 진짜. 이 영적으로 안 보이니까 가짜가 못 가게 하려고 눈에 안 보이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니까 잘 모르지. 눈에 보여 보세요. 전부 다 지구상 80억 인구 아무도 지옥 갈 인간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눈에 보여빼면. 눈에 보여빼면 가짜가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진짜를 찾으려고 눈에 안 보이게 만들었다니까, 내세를. 그러면서 계속 똑같은 운명이 반복되도록 하는 이 대물림. 진짜 요게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예요. 복음 필요하지, 그제? 복음 필요하지. 내가 이 속에 있잖아. 우리 가정 가문 이 속에 있잖아. 세상이 이 속에 있잖아. 내 인생이 여기에 있잖아. 이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라니까. 복음이 필요한 가장 본질적인 이유. 하나님 안 믿어지잖아요. 하나님 믿어져야 될 인간이. 물이 필요한 물고기가 물이 필요 없다는데 그게 본질적인 문제인데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간 하나님 필요 없다는데 하나님 절대적으로 믿어야 될 인간이 하나님 안 믿겠다는데 그게 문제의 본질입니다.
다른 게 문제 본질이 아니라. 근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믿어질 수 없는 상태 속에 있어요. 안 믿는 거 아닙니다. 못 믿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예요. 안 믿어지고 못 믿어지니까 복음 필요하다니까 여러분들. 안 믿어지잖아. 그래서 진짜 이 속에 있는 내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은 이 속에 있는 나를 보도록 하려고 뭘 준다? 문제 준다니까. 안 보이잖아. 교회당 왔다 갔다 출입만 할 뿐이지 내 상태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줘가지고 제한적 집중을 몰아서 구원받기 이전에 내가 어떤 상태 속에 있는지 보도록 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문제 아닙니다. 제한적 집중 24. 여러분 이거 안 보인다. 교회당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 운명이 안 바뀌었어요. 내 상태 바뀐 적 없어요. 계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놨지만 조카 롯, 오늘도 아브라함 얘기 나와서 조카 롯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하나님 몰잖아. 그리고 자식 안 태어나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몰잖아. 실제로 내가 어떤 상태 속에 있는지 깨닫도록 집중하도록 계속 몬다니까 하나님이. 절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진짜 참 복음이 뭡니까? 그리고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다른 복음은 뭡니까? 참 복음은 여러분들 봐보세요. 아까 본질적인 문제가 하나 안 믿어지고 더 엄밀하면 믿어질 수 없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 절대 믿어질 수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믿어질 수 있는 뭐가 필요하냐?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 참 복음의 시작이에요.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잖아. 그게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거야. 그렇지? 얼마나 안 믿어지면 발악을 해서라도 믿어 보려고, 그렇지? 근데 있잖아요, 봐보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면 믿습니다, 믿습니다 않게도 그냥 믿어진다니까. 알겠어요? 은혜 주시면 믿어져요. 그냥 믿으려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뭐냐? 참 복음이에요. 근데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았는데 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았을 때는 이 그리스도가 은혜로 이제는 믿어지는 거야. 하나님 은혜 주시면. 근데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뭘 이루기를 원합니까? 결국에는 구원이라. 알겠죠? 아무리 하버드 나오고 서울대 나와도 하나님의 은혜가 안 임하는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절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좀 학식이 부족하고 좀 모자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진다니까. 이게 참 복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이 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은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에게서 나는 게 아니에요. 강단 말씀 처음에 나왔다. 갈라디아 1장. 사람으로 난 게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난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우리에게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는 절대 날 수 없는 겁니다. 이 복음이라는 거는. 사람의 지식과 배경과 수준으로는 절대 복음이 깨달아질 수가 없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절대 깨달아질 수 없는 내용이 바로 복음이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면 완벽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게 뭐냐?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뭐냐? 참 복음이에요. 어떻게 하다가 내가 있잖아. 이 참 복음의 비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자리에 참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난 축복이에요. 망하고 무너지고 더 망해도 돼. 더 무너져도 돼. 왜? 나 구원받았어. 진짜 구원의 가치가 깨달아지면 그 고백 나옵니다. 하나님 나 더 망해도 상관없습니다. 더 무너져도 상관없어요. 왜? 그거와 상관없는 완전 완벽한 구원을 하나님 내게 허락했다니까. 구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달으려 해도 깨달을 수 없고 붙잡으려 해도 붙잡을 수가 없고 믿으려 해도 믿어질 수 없는 이 내용이 믿어진다. 이게 은혜예요. 근데 다른 복음 뭡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자꾸 구원받는다 하는 이게 뭐냐? 다른 복음입니다. 봐보세요. 인간의 문제가 이 문제예요. 행위를 뭘 잘못해서 와지는 문제예요? 또 행위를 잘못한 문제예요? 인간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행위를 잘하면 문제가 덜하고 행위를 잘못하면 문제가 더 많이 와지고 다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접근하고 있잖아요. 사실 교회 와서도. 그죠? 한 친구를 봤을 때도 그게 와질 수밖에 없는 상태는 안 보이고 겉으로 드러난 행태만 보이고 자꾸 그 겉으로 드러난 행태만 문제 삼는단 말이야. 사실 다른 복음이야. 그게 아직 안 보여요. 영적 사실이 안 보여. 행위를 잘하면 문제 덜해지고 행위를 잘못하면 문제 더 많이 가지고 그거랑 아무 상관없다니까. 그리고 행위를 좀 더 낫게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죽어 있는 인간에게 행위를 좀 더 낫게 해주면 그 죽어 있는 인간이 살아납니까? 살아날 수가 없어요. 죽어 있는 인간은 그 어떤 것으로 살아날 수가 없는 거야. 좀 뭔가를 고치고 바꾼다 해서 살아날 수 없다니까. 죽는 인간, 죽어 있는 인간은. 죽어 있는 인간에게는 뭐 하나가 필요하냐? 생명 하나가 필요하고 생명 하나만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자꾸 죽어 있는 인간 보고 영이 죽어 있는 인간 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걸 마치 죽어 있는 거를 고쳐서 바꿀 수 있는 정도로 복음을 자꾸 생각한단 말이야. 못된 인간이 착한 인간으로 완전 뒤바뀌는 게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이 죽어 있는 인간에게 생명을 넣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근데 자꾸 그런 문제로 접근한다니까. 교회당 다니지. 다 복음 가진 교회 다니지. 근데 말로는 복음 하지만 실제 상태는 여기 속에 있어요. 다 안 보여요. 영적 사실이. 그게 복음 모른다는 증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복음은 고쳐서 바꾸는 게 아니라니까. 죽어 있는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게 복음이에요. 죽어 있는 인간은 고쳐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산 인간에게 고쳐서 바꿀 수 있는 거지 죽어 있는 인간은 고쳐서 바꿀 수가 없다니까. 이 말 잘 알아들어야 돼. 교회 오면 사람들이 이래 생각하죠. 복음을 고쳐서 바꾸는 걸로. 그렇지? 그러니까 막 성준이 막 게임하고 있는데 핸드폰 안 하면 와 복음이다 막 상태 좋아졌다 할렐루야 막 그 게임을 하다가 안 하는 거지. 그거랑 상태랑 뭔 상관입니까? 진짜 죽어 있는 인간에게 생명의 가치를 불어넣는 거란 말이에요. 그 생명이 발견된다. 생명이 그 속에 모든 게 있는 관계는 하지 말라 해도 핸드폰 하지 말라 하라 해도 안 하게 되고 계속 이 생명에 집중하게 된다니까. 생명을 누리게 되면 진짜예요. 찾게 된다니까. 생명을 보게 되면 안 찾잖아. 그렇지? 아직 안 보이니까 안 찾는 거야. 그거는 생명 하나 딱 뚫리면 다 뚫려요. 자꾸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고 복음을. 그죠? 랩노트가 공부 안 하다가 막 공부해가 성적이 오르면 이야 막 영적 상태 좋네. 저 복음이다 하면서 하나님 역사하셨다가 그 공부 안 하다 하는 거지. 성적이 안 나오다 좀 잘 나온 거지. 그게 뭐 복음이랑 하나님 역사랑 뭔 상관입니까 도대체? 그런 식으로 다 요 속에 있는 거예요. 사실 다른 복음. 세 번째. 바울은 단호하게 책망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할 때는 그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어제 우리 권사님께서도 포럼 하셨지만 내가 가은이 재곤 집사님 돌아가시고 난 따로 불렀대. 딱 언약 주면서 운명을 바꾸는 시작이다. 사실 하나님은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는 오히려 더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 부르셨고 진짜 남은 거는 이제 중요한 거는 유가족과 후대가 중요한데 이때까지 오랫동안 와졌던 그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와질 수밖에 없었던 그 운명을 바꾸는 시작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말이 위로도 해줘도 시원찮을망정에 운명을 바꾸는 시작이 인간적인 말로는 도움이 되는 말입니까? 인간적인 말로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을 완전 살리는 생명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중고등부 때 메시지 하면 대놓고 얘기하죠, 그죠? 왜? 살려야 되니까. 제 속에 악한 마음이 있어서 막 죽이려고 하면 그거는 안 좋은 잘못된 거지. 근데 저는 그런 마음 없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 뒤에 말이 중요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과 생명이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야 이 새끼들아 내가 너에게 준 복음이 고작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로 5,000명 먹이는 그 정도 수준의 복음으로 내가 너희들의 준 줄 알아? 하면서 계속 단호하게 책망하면서 예수님이 훈계했다니까 제자들한테. 그 정도 수준의 복음이 아니야 이것들아. 너희의 영을 살리는 복음이고 너희에게 죽어있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그 복음이야. 단호하게 책망하지만 영을 살리잖아요. 단호하게 책망하지만 생명을 불어넣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그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과 생명이니라. 여러분들에게 막 인간적인 위로 주는 말이 여러분 살릴 것 같죠? 그거 여러분 못 살려요. 알겠죠? 여러분들에게 막 그거 하는 말은 좀 달달구리한 그런 말은 잠시 잠깐은 좋을 수 있어도 여러분들의 영과 여러분들의 생명은 살릴 수가 없는 말이에요. 알겠죠? 내게 진짜 도움되는 말은 살리는 말은 좀 지금 잠깐은 쓴 말일 수 있고 지금 잠깐은 좀 아픈 말일 수 있어도 그게 결국에는 복음의 말이 내 영과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결국에 영과 생명이 살아나지 않으면 잠시 잠깐은 내게 인간적인 위로가 도움되는 것 같고 잠시 잠깐 인간적인 말이 내게 힘드는 것 같이 보냐 결국에 시간 지나고 보면 안 된다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과 생명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는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길 바래요. 근데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문제 해결에 있지 않다니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내 영적 상태 하나 바뀌길 원해요. 잠시 잠깐 문제 해결된다. 근데 나중에는 그게 그 넓은 문이 사망의 길이에요. 결국에는. 근데 문제 해결되지 않고 내 영적 상태 바뀐 여정을 한다. 지금은 좁고 협착할지라도 나중에는 이게 생명의 길이에요. 결국에는. 그래서 첫째도 영적 상태, 둘째도 영적 상태, 셋째도 영적 상태입니다. 하나의 모든 관심과 포커스는 여기 있습니다. 내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흔들릴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내 속에 있는 거야. 사람 말이 나를 흔드는 것 같죠? 아닙니다. 내가 거기다 가치를 두고 있으니까 내가 가치가 안 바뀌었으니까 그 가치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절대 가치가 되고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생명의 가치 되면 다른 거 문제 안 삼게 됐다니까. 왜 근데 다른 거 문제 삼습니까? 다른 게 가치로 돼 있으니까 그걸 문제 삼는 거예요. 돈이 가치인 사람은 돈을 문제로 삼지. 그렇죠? 조금만 뭐 10원 마이너스 10원 플러스 10원 거기에 오락가락 한다니까. 왜? 돈이 가치니까. 근데 돈이 가치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생명 가치면 돈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사단이 100길 1000길로 와도 그리스도가 생명의 가치 주인되어 있으면 100길 1000길로 와서 도망가는데 그리스도가 절대 가치 안 됐으면 한 길로 와도 여러분들 흔들리고 무너진다니까. 사람 말이 나를 뒤집고 흔드는 거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안 믿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영적 상태 안 바뀌었단 말이야. 내가 거기에 걸릴 수밖에 없는 상태야. 걸린 건 결과고 내 상태가 걸릴 수밖에 없는 상태라니까. 뭐만 하면 잡히고 꼽히고 하는 게 상대방이 나로 하여금 잡히고 꼽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 잡힐 수밖에 없고 꼽힐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이게 한 번도 사실 바뀌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안 믿고 있어요. 하나님 함께하는 실제 안 누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적 상태를 바꾸는 어디 속으로?
묵상기도 속으로. 묵상기도 하면 여러분 당장 뇌와 몸부터 영적 상태 바뀌는 건 너무 지극히 당연하지만 묵상기도 하면 여러분 뇌에 먼저 증거가 와진다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몸이 먼저 반응을 해요. 몸이 살아나는 걸 바로 피부로 느낄 정도로 와죠. 이 하면. 근데 몸이 바로 반응하고 뇌가 바로 살아나는 증거가 와주면 영적인 거는 두말할 나위가 없죠. 그렇죠? 진짜 여러분들 그런 말 있잖아. 한 3초만 5초만 뇌가 멈추고 실수만 있어도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정신 돌아있고 한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공통적인 특징이 그 생각과 마음의 꼬리가 끊어지지 않고 멈춰지지가 않아요. 그 계속 돌아가. 그러니까 도는 거야. 인격을 사로잡아가지고. 뇌가 5초만 멈춰도 기적이 일어나요. 진짜 여러분들 눈 감고 이 복음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묵상기도는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진짜로. 저 프로그램 때문에 하는 묵상기도 말고 혼자서 묵상기도 하는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진짜. 요거 여러분들이 혼자서 읽을 때 그리고 고요하게 조용하게 이거 진짜 누릴 수 있다. 물론 물리적으로도 고요하고 조용한 시간이 필요한데 여기서 말하는 물리적인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것을 들을 수 있는 그 비밀이 여러분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시끄러워도 하나님의 것만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되면 다 달라져 보는 게. 다 남들 문제라고 하는데 문제를 안 보여. 다 남들 갈등하는데 갈등을 안 보여. 다 위기라고 하는데 위기를 안 보인다니까. 요 누리면 묵상기도.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와지냐면 말씀이 그때부터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는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와집니다. 성취되고 실현되는 거예요. 저 세호쌤이 주목님이랑 현장 지금 같이 가고 있거든. 근데 최근에 막 그 학교 이제 자격증 시험 때문에 합격해가지고 이제 실습 하다 보면 현장 못 가거든. 뇌를 따라다닐 때 영적 상태가 유지되는 건 본인의 영적 상태 아니죠, 그렇죠? 뇌를 안 따라다닐 때가 진짜 본인의 영적 상태란 말이야. 따라다니면 되고 따라 안 다니면 또 안 되고 하는 건 내 아니잖아 그거, 그지? 실제 내가 영적 상태 바뀌면 누구와 함께 하도 안 하도 상관없이 그 비밀을 계속 일심전심 지속으로 누리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들 이 비밀 되면 내게 먼저 말씀의 성취와 실현의 축복이 와집니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러면 이게 되면 주일날 듣는 말씀이 달라진다니까. 여러분들 주일날 여러분 성취와 실현의 축복 누리면 강단에서 내게 공감된 말씀 안 떨어져도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계속 성취의 축복 누리고 있기 때문에 저 말씀이 성취되는데 뭐가 그게 내가 공감되고 내게 막 사람들 대부분이 내한테 안 맞는 말씀 가지고 내한테 쓴 말씀 가지고 내한테 부딪힌 말씀 뒤집힌다니까. 눈깔 뒤집힌다니까. 목사님 저렇게밖에 설교 못하나 하면서 목사님 왜 저렇게 얘기 안 하면서 목사님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은 그래 얘기하도록 하시는 거지. 요 축복 누려보세요. 강단 말씀 제목부터가 있잖아. 다른 복음하는 그 제목부터 성경 구절부터 답이라니까. 그때부터 이미 평안과 감사 가지고 그냥 강단 말씀 들으면 되는 거예요. 달라요. 이게 안 되면 한 번도 말씀 실현과 성취가 안 되면 자기 경험상으로 말씀을 계속 해석하고 있는 거야. 자기 체질로 말씀 받고 있어. 저는 누가 강단에서 설교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왜? 그 속에서 하나님 것이 누려지니까. 이게 안 되면 사람의 영향받고 사람 중심 된다니까. 교회 안에 대부분 시험이 뭐냐? 요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했는데 늘 사람이 보이고 사람 말이 나한테 시험이 되고 사람 말이 갈등이 되고 그거는 전혀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안 누려지는 증거예요. 그 어떤 대상이 있어도 상관없게 됩니다. 함께하는 실제 누리면 실제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현장에 사람 살리는 전도의 증거가 진짜 정확하게 하나님 문을 열어주셔서 이게 와지게 됩니다. 그죠, 유빈아? 유빈이가 지금 한 친구 보험받고 하는 여정을 보는데 그게 엄청난 현장을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사실. 여러분 진짜 삶 속에 사람 살아나는 전도의 증거 와줘야 돼요. 현장에서, 학교 현장에서. 내가 이거와 상관없다. 여러분 앞으로 큰 인물 되게는 진짜 글로. 하나님 이거 중심으로 지금도 모든 걸 움직이고 계십니다. 전도. 내 삶 속에서 실제 사람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 제자 역사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거기까지가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에 WRC 리더 수련회 나왔습니다. 어디로 들어가라? 나를 살리는 24 집중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여러분들의 만남,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업을 살리는 25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라. 이 현장 아닙니까? 가정, 만남, 업. 그리고 시대와 진짜 세상을 바꾸는 영혼의 작품을 남기는 이 비밀 속으로 여러분들 실제로 들어가라. 그래서 실제 실천할 거는 이 메시지에 실천할 건 제가 여기서 3번 대지 2번에서 다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깨달아야 될 내용들을 지금 내가 여기서 지금 설명한 건데 보세요. 뭐 제가 지금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강단 말씀이 내게 실현되고 성취된 증거를 갖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문제, 갈등, 위기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집중의 비밀 속으로 몰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 집중될 수 없는 집착과 분열의 상태이기 때문에 집중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래 하는 거예요. 근데 이래 되면 여러분들 뭐가 보여지냐?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보여진다니까. 그래서 진짜 복음이 뭔지가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누리는 묵상기도, 말씀 역사, 현장 전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보여야 돼. 하나님 안 믿어지는 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예요. 알겠죠? 특정한 문제가 와지는 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 안 믿어지는 자체가 복음이 필요한 이유라니까. 본질적인 이유라니까. 하나님 지극히 정상, 물고기가 물 속에 있고 물이 필요한 건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죠? 물고기의 본질입니다. 인간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이 믿어지는 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근데 하나님 떠나놓으니까 하나님 믿어질 수가 없는 상태 속에 있는 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본질적인 이유예요. 그래서 안 믿어지는 걸 이상하게 보지 말고 그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예요, 여러분들. 근데 안 믿는 줄 알았는데 믿을 수 없는 죽어있는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믿어질 수 없고 찾을 수 없고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단 말이야.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믿습니다 해도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은혜가 임하면 믿어질라 안 하는데도 믿어진다니까. 근데 뭐가 믿어지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게 믿어져요. 내가 구원받은 게. 근데 이게 안 누려지면 자꾸 영적 상실이 안 보여지니까 계속 여기 빠집니다. 우리 교회 99.9% 싹 다 여기 있습니다. 마치 자기는 복음인 것처럼 저거는 저 집사가 그제 저거는 저 장로가 천천만만의 말씀이야. 내가 이런 얘기하면 좀 많이 열받지. 지만 복음 깨달았나? 내만 복음 깨달았다 왜? 근데 다 이 속에 있어. 안타까우니까 내 이래까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여기까지 가지는 여정 가지를 원해요.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근본 상태 바뀐 한 사람의 렘넌트. 그러면 이 한 사람의 절대 망대의 렘넌트를 통하여 세상 살리는 결과가 와지게 됩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저는 많은 사람 필요 없다니까. 요래된 한 사람을 찾고 있고 요래된 한 사람을 세우는 게 모든 포커스예요. 요거 되면 다 따라와죠. 시대 흐름 바꾼 게 성경에 많은 렘넌트들이 바꾼 게 아니에요. 시대 한 사람이 그 흐름 다 바꿨어. 한 사람만 딱 일의 근본 바뀌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망대로 세워졌으면 오늘 메세키아면 절대 망대. 근데 이게 결국은 다 흐름 바꾸는 결과라. 하나님 한 사람만 일어나면 돼. 아시겠죠?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복음을 주시지 않고 참 복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참 복음의 비밀 가지고 근본이 바뀌어진 절대 망대로 렘넌트들이 다 세워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포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니부터 나오래. 순서대로 포럼할게요. 어디가